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이 시간에는 주체적인 삶을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다고 했습니다. 주체적인 삶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누릴 때에 가능합니다. 부부들 중엔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이혼을 고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은 일밖에 몰라서 아내나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아까워하는 것 같아 서운하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남편만을 바라보는 자신이 싫은 것입니다. 남편과 아이와 가정을 위해 헌신한다고 살다가 시간이 흘러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한심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심지어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부 문제의 원인은 부부관계가 불안하고 서로에게 만족감을 얻지 못하여 실증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 사랑의 불꽃을 되살릴 가망은 전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의 모든 행복이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고 아내와 시간을 함께 해준다면 아내는 조금의 행복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실망시킨다면 아내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행동 여하에 따라 아내의 세상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의 마음이 허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이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면 우리는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스스로 행복을 일구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나 누군가에게 기대어 행복해지려는 생각을 버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고치고 주도적으로 인생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려는 모습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행복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의존함으로써 함께 넘어져 감정적 불구가 되어가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거짓말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질 권리가 있으며 우리의 배우자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안겨줄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거짓 메시지는 배우자에게 기대하던 행복을 얻지 못할 때 그 책임을 배우자에게 돌리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이혼한 남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황금 같은 시간을 아내를 위해 바쳤다. 아내가 나를 이해하고 남편으로서 존중하기를 바랐지만 아내에게는 이런 자질이 없다. 어떻게 해야 남편이 행복해지는지 정말 모르는 여자이다. 이러한 남자는 첫 아내가 해주지 못한 일을 해줄 다른 여자를 찾아 재혼할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사려 깊은 반려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혼은 불완전한 반쪽의 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어주는 끈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고유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성취감을 얻는 가운데 행복의 근원을 발견해야만 결혼 생활이 온전히 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두 사람 모두 온전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반응 때문에 자신의 내적 평강과 기쁨이 강탈당하도록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자신이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다짐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어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확인하지 않겠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사라질 행복은 절대 원치 않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얽매여 인생을 살아가려는 속박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내의 행복을 전적으로 남편이나 자녀를 의지하는 데서 얻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남편이나 자녀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내의 행복이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는 그릇된 사고에서 탈피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휩쓸리지 않고 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 참된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지적인 남자는 포도 넝쿨처럼 집착하는 아내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아내가 당신은 내 전부야. 그러니 당신이 날 실망시킨다면 나는 죽어버릴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내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남편은 결국 아내에게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독자적으로 만족함을 누릴 때 남편은 아내를 신비스럽게 느낄 것입니다. 남편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는 한 개인으로서 온전한 인격체로 살고 싶어.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당당히 말하는 아내는 매력적입니다. 특히 오늘날 도처에서 깨어진 관계들을 보며 마음의 중압감을 느끼는 젊은이들은 이 말을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부모의 결별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려 할 때 자녀들은 자신의 행복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자신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술과 여러 중독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려 부모에게 복수하겠다고 생각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러한 자녀는 자신의 행복이 부모에 의해 결정된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앞으로도 부모의 자리에 다른 누군가를 대체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즉 항상 모범이 되어줄 우상이 있어야 살아가지 스스로 바로 서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실망시킨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실패자가 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의 근원을 찾는 법을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행복을 남편이나 아내,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은 자녀라면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의 이혼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영향을 받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기 때문에 부모로 인해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외면해서는 안 되며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치유받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우리가 먼저 행복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이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은 쉽게 얻을 수 없지만 일단 손에 넣으면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이 물리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에서 비롯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음식과 물, 안식처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외에도 영적인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결핍감은 그 어떤 존재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인간관계를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좌절에 빠지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남편은 피곤에 지친 자신을 아내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이해와 위로의 말을 건네주기를 원합니다.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아내가 자신의 기분을 알아주고 다독거려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 역시 자신만의 욕구가 있습니다. 울적하고 외로운 마음을 남편이 풀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여보, 마음이 괴로워.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줘. 날 기쁘게 해줘. 이 울적한 기분을 해결해줘. 나를 안아주고 당신의 사랑을 확인시켜줘. 나의 모든 상처와 우울함을 해결해줘. 물론 두 사람 중 누구도 상대방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허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새 사랑하는 이의 품 안에 안겨 잠들 수는 있지만 곧 어떤 따스한 말로도 모든 필요가 충족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남자들은 이런 허전함을 메우려고 술, 담배, 유흥업소, 사창가 등을 통해 마음을 달래려 하지만 울적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괴로움을 함께 해줄 또 다른 누군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맵니다. 우리는 배우자에게서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배우자가 기적을 일으켜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자신에게 수많은 욕구가 있다는 사실과 그 욕구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사람을 한 사람만 주셔도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신앙생활도 더 잘할 것입니다. 내 모든 불행은 늘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외로움이라는 고통을 일시적으로 덜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내적 힘을 갖춘 온전한 개인이 되지 않으면 절망과 외로움이라는 묵은 감정이 언제든 자신을 짓누르고 압박할 것입니다. 미혼 여성 중에는 결혼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꾸밀 수만 있다면 다시는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마탄 왕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행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결혼한 후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르면 외로움과 공허함을 호소하며 여전히 안정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이러한 여성은 결코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이혼한 여인은 떠나간 남편이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결혼 생활이 깨어진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당시에는 자신이 성숙하지 못해서 남편을 힘들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도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졌기 때문에 남편이 돌아오기만 하면 부부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는 남편을 맞을 준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설령 남편이 돌아와도 이 여인은 관계를 망칠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데다 여전히 온전한 개인으로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다 해도 남편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 여인은 언제라도 아내로서의 모든 도의를 내팽개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행복이나 만족을 찾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통해 행복과 만족을 얻는 사람으로 독립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계속해서 의지하는 사람은 설령 다른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한다고 해도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할 것입니다. 늘 누군가 자신을 떠받쳐줄 사람을 찾아 헤매면서 상대에게 여전히 자기 인생을 떠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적이고 온전한 인간으로 서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혹은 목회자나 정신과 의사 또는 친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친구나 목회자 혹은 전문 상담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들 역시 우리가 우리 자신과 대면한 후에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인간관계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기혼자들은 결혼 생활 자체로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경건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그로 인해 부부관계에도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는 게 지겹고 신나지 않기 때문에 인생도 결혼 생활도 흥이 나지 않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기에 그 결과로 배우자와 교감하고 교류하는 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고통을 당하는 실제 이유는 서로와의 소통 결핍에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결여된 탓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면 부부 사이의 대화도 단절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사람은 곧 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비롯된 것이고 외로움만큼 하나님과의 교제에 목말라 하며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인 측면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원인을 남편이나 아내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정직하다면 부부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좌절하는 동시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상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공허하고 불완전한 감정은 실상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갈망을 충족하기 위해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는 대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고쳐주실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절박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달려가 교제를 나누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행복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의 기도, 도움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그것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면 결코 지속적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존전에서만 온전한 기쁨과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기대어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휩쓸리지 않고 한 인격체로서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 참된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